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시고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겔 브레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선진국과 또 후진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룬 탁월한 글을 참 많이 남기신 그러한 분인데, 그 글 중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이제 공깃돌 놀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그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이 돌멩이를 가지고 이렇게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그것을 자세하게 보니까 그 돌멩이가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던 겁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이 공깃돌 놀이를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환산을 하니까 하나당 막 수억 원대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지켜보던 그 서양 사람들이 그 눈깔 사탕을 이렇게 들고 가서 처음에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료로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눈깔 사탕 맛을 보고 나서 또 맛있으니까 뭐 더 달라고 막 졸랐겠죠. 더 달라고 졸르니까 그때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공깃돌 하나와 눈깔 사탕 하나를 바꾸자. 아이들은 너무 신났죠. 막 신나서 막 돌멩이 하나 주고 막 눈깔 사탕 하나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절을 몇 번씩 하고 바꾸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사탕의 맛을 보고 사탕의 가치는 알았죠. 사탕의 그 가치는 알았지만 뭘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돌멩이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것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그 공깃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사탕 하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탕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쓸모없는 그러한 돌멩이 정도만 알았던 그러한 생각 때문에 사탕 하나에 그렇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의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상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아닙니까? 그 가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정말 귀한 것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가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준다고 해도 그 가치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고작 사탕 하나 그 가치에 바꿀 수 있는 거죠.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본문의 배경은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자,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장에 보면 이제 교회에서 구제 일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7 집사를 선출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선출되어지는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교회에서 그 구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그 스데반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몇몇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과 굉장한 격돌을 일으키면서 논쟁을 일으켰는데 이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스데반의 그 영적인 어떠한 수준을 당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은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냐 하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를 갖다 붙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는 거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는 겁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향해서 너 이 말이 사실이냐? 라고 질문을 할 때 스데반이 최후 변론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7장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최후 변론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최후 변론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최후의 변론에서 먼저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무엇이 증거의 장막이냐 하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두 돌판을 그 장막 안에 보관했기 때문에 그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겁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 다윗까지 이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왕궁은 백향목으로 지은 그러한 화려한 왕궁인데 비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장막은 여전히 그냥 초라한 천막에 있는 것 때문에 그 다윗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이제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성막에서 이동하는 성막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그러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적 장소였던 그 성전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고 끝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그 죄까지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스데반이 이사야서 66장 1절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특정한 공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심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최후 변론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짓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들여가지고 은 10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이러한 구체적인 어떠한 비용까지 정해주시면서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은 약 20만 명이 동원이 되어지고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약 6천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천조 원,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죠. 이 비용을 들여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604조 원이에요. 604조 원인데 여러분 솔로몬 이 건축, 이 성전 건축에만 무려 우리나라의 12년치의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6천조 원.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본문 4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원 또 오랜 시간 천문학적인 비용을 동원해서 화려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나서 이제 와서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성전에도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에 최후 변론을 할 때에 그 최후 변론을 듣는 대상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자신 있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그 집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시간이라든가 특정한 공간, 이러한 것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 성전, 또 모세에게는 성막, 이러한 것들을 지으라고 허락하셨을까요?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여러분, 그것은 상징성을 가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 상징성이 뭡니까? 모세의 성막이나 또 솔로몬의 그 성전이나 그 상징성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거하신다, 이 상징성인 겁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성전을 만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이제 성막을 세운 날에 그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떠가지고 구름이 움직이게 되면 성막을 그 방향으로, 이때는 이동식 성막이었으니까 성막을 그 방향으로 이동하며 움직였고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증거였던 거죠. 또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무엇을 앞세워 건너갑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증거였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처음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나니까 야, 우리에게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패배한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것이다.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법궤를 앞세워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고 그 전쟁에서 또다시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무슨 이야기예요? 법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그 법궤가 거룩한 물건이기는 하지만 법궤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법궤를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건 법궤가 아니라 단지 나무 상자에 그냥 불과한 거예요. 아무 능력 없는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성전이 거룩한 상징인 것은,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 자체가, 건물 자체가 화려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왜 성전이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성전은요,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저 벽돌로 지은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단지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그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 또한 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교 행위, 종교 의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완전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종교 의식을 행했지만 성전 밖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밝히시면서 성전을 신성시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지적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통 이 교회 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깊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만 가두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만나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찬양하고 그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우상,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 이러한 것들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거룩한 성전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에 의해서 심한 그러한 박해를 받을 때에 그 기독교인들이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했습니다. 이것을 카타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 안에서도 피신만 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지하 무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진실된, 그들의 간절한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지하 무덤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같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지하 무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이동식 성전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동시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때, 아, 내가 거룩한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인식할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 가든 아니면 학교에 가든 커피숍을 가고 식당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동식 성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뭐 사울의 예를 보면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여러분 어떠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가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이 어떠하실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인생의 처참한 그러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에는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은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쓰는 그러한 그 검은색 봉투 있잖아요. 검은색 봉투. 뭐 슈퍼에 가서 물건 사오면은 검은색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죠. 뭐 저희 집에도 검은색 봉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는 대부분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담고 이제 그 갖다 버릴 때 같이 갖다 버립니다. 이 검은색 봉투가 한 장이 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한 몇십 원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담아가지고 그냥 같이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검은색 봉투 안에 100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봉투 얼마나 그 봉투를 애지중지하겠습니까? 뭐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봉투의 가치 때문에 된 것이 아니죠.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100억 원짜리 수표의 그 가치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깨지기 쉽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질그릇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냥 요광으로 쓰면 그냥 그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놀라운 보배가 담겨 있다면 그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면 이 질그릇은 무슨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내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먼저 50절 한번 보세요.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 하나님 손으로 지은 것과 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시대에 다윗이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비록 다윗 때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제 많은 물자를 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분명 이 성전 누구 손으로 지은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겁니다. 다윗이 물자를 다 마련하고 재료들을 다 마련하고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 내 손으로 지었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손으로 성전을 지은 것처럼 너희들이 보이지만 내 은혜가 아니면 성전을 어찌 지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주셨어요. 일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일반 은혜는 뭘까요?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가 일반 은혜예요. 햇빛을 쏘고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고 그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고 또 농작물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 공기를 쐬고 마시고 세상의 교육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또 힐링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산을 가고 바다를 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자연 아닙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힐링을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알잖아요. 내 능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삶 속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내 자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다라고 하니까 온종일 그냥 교회에 나와서 있고 철야 예배하면서 온종일 기도하고 온종일 말씀 읽고 온종일 찬양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울이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평탄한 일들만 있었습니까?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일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평탄한 일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죽을 뻔한 그러한 위험을 숱하게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좋은 순간에만, 내가 일이 막 잘 되었을 때에만 하나님에게 영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다,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때는 당연한 것이지만, 비록 내 삶이 내가 힘들고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내 삶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것을 내가 믿고 오히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인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삶의 방향, 이것을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내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우리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다이아몬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이아몬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들마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요, 영적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 다이아몬드를, 이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달콤한 세상과 이렇게 사탄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거룩한 성전이다, 내가 이동하는,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태도와 교회 밖에서의 태도가 다른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존재임을, 그러한 가치 있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